여러분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혹은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2016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도남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묵상하면서 발견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발견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빈곤한 이웃 혹은 골치 아픈 사람, 골치 아픈 주변 사람, 이 사람들과의 관계만 원만하면 행복할 수 있겠다. 골치 아프지 않고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누구든지 원만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또 좋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사람, 아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대하기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한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선하다면 행복할 수 있겠다.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웃을 없인 여기는 사람, 빈곤한 이웃을 없이는 여기는 자, 죄를 범합니다. 다시 말하면 빈곤하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죠. 단순히 경제적 빈곤만이 아니라 정신적 빈곤도 의미하지요. 삶의 빈곤도 의미합니다. 관계의 빈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사방에 찌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다. 그런데 이렇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복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5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집사람한테 가만히 와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마누라지요. 그 말 듣고 그래 내가 마누라 남편이다. 그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그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 그것이 어떤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 참 아름답겠다. 어떤 계산이나 어떤 인간적 어떤 배려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마음에 있는 중심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곤한 이웃들에겐 그게 안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들에겐 그게 안 됩니다. 슬픔이 가득한 사람들에겐 그게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되고 아픔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빈곤한 사람, 마음에 갈등으로 가득한 사람, 상처로 가득한 사람, 열등감으로 가득한 사람, 혹시 이웃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혹시 주변에 있다면 오늘 그들을 위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북한 핵 소식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거 어떡합니까? 형제는 형제인데 품기도 어렵고 내치기도 어렵고 정말 골치 아픈 형제입니다. 그런 묵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길을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비난한다고 우리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세계가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 아마 그것은 형제가 아니지 않을까. 똑같은 적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래요. 빈곤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 자존심에 상처가 있는 사람, 열등감 있는 사람, 그래서 이웃을 계속해서 찌르고 말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 업신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존감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이런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는 불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읽혀지고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 그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내가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아파한다면 혹시 이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존감의 문제는 아닐까? 나의 열등감은 아닐까? 나의 슬픔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전하게 같은 자의식의 부족함이 아닐까? 그런 묵상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같은 동네에 비슷한 규모로 산다라는 것은 최소한 경제력이 비슷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군가 내 친구로 내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면에서 비슷한 유사한 또 다른 자신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 성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친구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친구의 실수를 고수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묵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봤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면 죄를 범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빈곤한 자,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은 단순히 선한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다라는 권고는 더더욱 아닙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 빈곤한 자,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이웃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이웃의 눈에 비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이웃의 눈에 비친 나를 묵상해 볼 수 있는, 그 사람 마음에 비친 나를 묵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이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빈곤한 이웃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통해서 나의 약함, 나의 가난함, 나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정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그들과 나의 차이가 뭘까요?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똑같이 무지한 인간입니다. 인간이 책을 몇 권 더 읽고 덜 읽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알고 모르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무지합니다. 그뿐입니까? 언젠간 우리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정말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아무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간혹 말씀드리지만 길거리에서 폐유지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아쉬움과 어떤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분도 젊었을 때가, 세상을 호령할 때가, 저분도 세상을 다 자기 것인 양, 저분도 그렇게 자식이 내 자식이 천재인 것처럼 그렇게 감동하면서 그런 시절, 단순히 저분이 현재 폐유지를 끌어오는 저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습도 있었음을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남의 모습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약한 모습들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결국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와 똑같다는 말씀을 오늘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나 너무 거리를 두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불쌍한 자와 긍휼히 여기는 자와 빈곤한 자와 나가 동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차이가 없다,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곤한 자,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복이겠습니까? 건강에 축복을 얻는 복이겠습니까? 명예를 얻는 복이겠습니까? 어떤 복이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팔복강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의 약함이 가려지고 나의 허물이 가려지고 나의 죄가 용서되고 나의 슬픔이 가려지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복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상처가 치료되는 복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복을 그들로부터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부터 내게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으냐? 너의 삶의 아픔을 회복하고 싶으냐? 너의 삶의 상처를 회복하고 싶으냐? 너 그 상처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치유받고 싶으냐? 그러면 빈곤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왜냐하면 그들은 또 다른 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물며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겠습니까? 하물며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겠습니까? 하물며 가장 친하다고 말하는 친구겠습니까? 선배겠습니까? 후배겠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자녀들인 교회이겠습니까?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의 의미들을 더하는 놀라운 의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저의 면류관입니다. 묵상해 보면 이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면 늘 남는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애타게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설레요. 오늘도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깹니다. 설렙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면류관들을 볼 수 있겠군요.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기쁨을 볼 수 있겠군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나의 축복의 도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도남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4시에 깨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얼마나 설레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정말 놀라운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가려주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가려주시기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세요. 새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세상 가치가 달라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저 아이들이 우리 면류관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물려줄 것인가 늘 고민하며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모습을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에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부릅뜨고 그렇기 때문에 더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십시오. 해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십시오. 이것이 늘 저의 기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동참하시고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에 여러분 함께 하셔서 그 열매를 함께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도남의 가족들 이 기도에 함께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말이 그렇게 좋아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가 돼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방이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 축복하러 가니까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발걸음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 주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대신방 기간에 갖는 저의 감동입니다. 저의 복입니다. 그리고 대신방에 끝나면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빈곤한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시면
이 은혜가 들리시면 여러분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은 거울입니다.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자신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자들은요, 이 거울이 외모에 국한하지 않고 내면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거울이 단순히 외모를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나의 마음을, 나의 숨겨진 정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이해했습니다. 최근에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울 이론을 얘기했는데요. 아이가 자라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 혹은 부모나 엄마나 누군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아가 형성된답니다. 그것이 자아랍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자아가 좀 상실되고 왜 안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어릴 때부터 존중받음으로 자아가 형성됩니다. 그 존중받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겠습니까? 빈곤한 이웃, 그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형성시켜주는 거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빈곤한 이웃이 말하는 너는 누구인가? 내 자신이 말하는 너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너가 진짜 너다. 진짜 너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너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다라고 말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의 거울을 비췄던 그들이 말하기를 그는 누굽니다.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모습에 비친, 나의 마음에 비친 그는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심판 때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아파하는 자,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들에게 한 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맞느냐, 그들이 나의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들이 나의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마지막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비춰지고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그들의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 비로소 주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그들은 빈곤한 이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불쌍히 여긴다고 그러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아주 사람들에게 많이 오르내렸었죠. 이 여자가 눈이 아파서 실명의 위기에 닥쳤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실패해서 실명을 했어요. 고맙게도 남편이 여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러면서 직장생활 하시도록 가정생활 하시도록 옆에서 세밀하게 보살펴줬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을 무렵 남편이 이 여자에게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보 내가 끝까지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어. 이제 당신 스스로 알아서 해. 이 말하는데 너무 서럽고요. 마음이 아프고요. 배신감이 느껴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하고 버스를 타고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진 자신의 모습 자기가 스스로 한탄스럽고 서럽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익숙해져서 혼자 다니는 길이 익숙해졌는데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그러더랍니다. 부인은 참 좋겠어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부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좋겠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늘 당신 뒤에 서서 걷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늘 당신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너 알아서 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제 네 인생에 네 뜻대로 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너 이제 알아서 살아야 돼. 라고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런 다음에 뒤에 서서 묵묵히 그가 넘어졌을 때 언제든지 일으켜줄 준비를 하고 그가 쓰러질 때 언제든지 뒤에서 보호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값비싼 동정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이렇게 정말 중요한 동정은요. 이런 긍휼히 여김은 사람을 살립니다. 값싼 동정에서 벗어나서 값비싼 동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빈곤한 자에게 값비싼 동정을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빈곤한 자에게 값싼 동정을 하는 자는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곤한 이웃,
값비싼 동정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빈곤한 이웃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신 능력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뒤에서 지켜서시며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돕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고리 누굽니까? 다시 돌아가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바라보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분명히 나는 실수가 많은 존재인데, 분명히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라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라는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실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아예요. 여러분, 이 자아로, 이 눈으로 이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상처 많은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아파하는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열등감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슬퍼하는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그의 죄도 용서하시는, 주님이 나의 약함을 용서하셨듯이 그의 약함을 용서하시는, 주님이 나의 이상함을 용서하셨듯이 그의 이상함도 용서하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이상함을 치료하신 주님의 손길이,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스스로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 보라는 죄를 범하는 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라는 거울로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복이 있는 자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거울을 통해서 빈곤한 자를 치료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는 자,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도남가족 여러분, 빈곤한 이웃이 자신의 거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예수라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10년 한 해를 그 눈으로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약함이,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의 상처가 이렇게 가려지는 거룩한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도 이 관점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한 해 동안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할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뿌리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축복이 놀라운 열매가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상한 그들을, 이제 빈곤한 그들을, 이제 아파하는 그들을, 열등감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해가 되시기를, 그러므로 주의 능력이 많은 거룩한 해가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